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금오산교회 김옥순 목사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인내를 이루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 열매를 맺을까 하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예.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면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로 힘이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를 개혁한 루터 목사님께서도 야고보서를 빼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친동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27절까지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행할 수 있는가 라는 데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바로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은 이 땅에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울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번민과 혼돈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법이라는 제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도 법이 있고 사회도 학교도 또 우리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도 항상 우리는 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죄에 묶여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죄악 속에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맛보시고 죄를 삼켜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죽음에 떨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죽음, 저주에서 완전하게 해방하는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리니 그 보혜사가 바로 너희에게 오시리라. 바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바로 바가다라 방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유하는 여자로 났습니다. 즉 처녀의 몸에서 왔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유하는 여자라는 것은 죄가 없는 그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남자의 교제에서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택했습니다. 나이 90세에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생리가 없어져 버린, 여자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라에게 내년 요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배는 불러왔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을 비롯해서 이제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바칠 때에 내 자손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열리라 하신 분이 바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녀, 여자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는 육신의 자녀요 하나는 영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시고 또 자유하는 여자는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자유하는 여자로 난 사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가 없는 자유하는 여자, 흠이 없는 인간의 죄인의 씨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받고 태어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분과 연합된 자, 그분 안에 사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행하는 자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바로 여인의 후손 사라의 자식 이삭 바로 마리아의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보라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장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로마서 9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여김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임한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자유하는 율법을 가진 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를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니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로마서 1장에 2장을 비롯해서 인간의 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법에서 거짓말장이 애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선해도 그는 불법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인간에게 들어옴으로써 사망의 세력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화를 안 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좋을 때는 괜찮지만 화가 날 때는 언제나 화를 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거하는 자는 지혜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이 모든 행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속히 성을 내면 경건하다, 나는 의롭다, 선하다 하는 것이 허사가 된 것으로 자신이 자신에게 속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악한 것이며 의를 이루지 못하는 말씀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내 속으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긴 하지만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이루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아가 죽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과 육신의 소욕은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 안에 사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속사람,
새 사람으로 사는 자만이 예수님과 하나고 한 영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자유하는 율법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말씀을 행하게 되는, 율법을 완성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내의 열매, 바로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질 아니한 줄 아노라. 바울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 속에선 이 죄, 이 육신의 지체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거듭난 생명만이 자유하는 율법을 가진 자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멍에는 예수님과 한 영 항상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바로 한 새 사람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안에 새 것이 되는 새 사람이 되는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분 안에 붙어있는 자만이 바로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고 모세 5계명을 주어서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새 언약, 새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성찬하시고 그분은 인간 안에 바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바로 이 법을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4절까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바로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정하사 누구든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바로 율법의 욕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한 시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말씀한 것 바로 내가 왔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한지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한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주인으로 있던 자기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그 무덤 속에 장사 지냈으면 그 부활 안에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유하는 율법을 가진 자를 바라보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자기 혀를 자갈 물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이 신앙의 시험이 바로 인내고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좋을 때는 괜찮지만 정말 누가 나를 해치거나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분을 낼 수밖에 없고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혀를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히 주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을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경건하다 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거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고와 가부들이 많습니다. 물론 남편 없는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부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정말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를 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정말로 고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해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하는 율법을 가진 자를 바라보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완성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